지나면 또 6월 달이에요.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어요. 하는데 오늘 좀 14절에서 17절까지만 하게 해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것을 좀 자세히 알아봐서 노아의 방주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영적인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해요. 그 역사적인 사실로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좀 알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하여 얘기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아니요 영에 속한 자로서 참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1600년간이죠. 1600년간 그 아담 이후에 세상이 온통 악해졌어요. 악해질 때 악해졌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그 리펜트 한탄하시고 그런다고 단어가 나옵니다. 참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역겨워. 저는 제가 보기에도 세상이 역겹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의 그 양심들을 보고 참 특히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감히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가면은 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자 노아의 방주 우리가 방주 그 아크죠. 아크 방주 상자의 그걸 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 오래된 얘기죠. 그 아라라산에서 뭐 방주 추정 물체가 나왔다. 아니요 배. 그런데 그 201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이란의 엘브루즈산 정상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 이것이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상자예요. 상자.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그런데 그 정상의 높이가 4,000m예요. 4,000m. 우리 저기가 몇 미터입니까? 백두산이 2,400m입니까? 한라산이 뭐 1,915m고 4,000m 높이에서 그게 발견이 됐는데 2010년도에 12년 전이에요. 그게 노아의 괴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괴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이런 괴짝이에요. 이런 괴짝.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괴짝인데 높이가 얼마? 14m. 그 다음에 길이가 137m. 약 10대 1 되죠? 10대 1 되죠? 규격 정도. 그 다음에 너비가 이 폭이 너비가 그러니까 이제 23m 이런 규격이에요. 이런 규격의 상자예요. 상자인데 이렇게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3층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50cm 떨어지게끔 창문을 이렇게 내놨어요. 50cm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문들이 있고, 이런 나무 상자입니다. 상자예요. 언약궤, 아시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궤. 그런 겁니다. 14절.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요즘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방이 있어요. 이 안에 방을 다 휴식 공간을 칸막이를 다 만들어 놓고,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역청. 네, 설계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 하나님이 지으라는 규격 사이즈에 따라 친 거예요. 저기도 새 예루살렘 성도 가로 2,400km, 세로 2,400km. 그 다음에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뭐요? 과천에 뭔 근거가 뭔가 있어,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하기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뒤로서 올라오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오늘 목사들이 그래.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성경에는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동성애 차별하냐? 성경에 사형제도지만, 지금 인권이 어느 시대인데 사형제도냐? 성경에는 여자 목사 제도가 없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4분의 3이 여자인데 왜 여자 목사 제도가 없냐? 사람들의 손대니.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다 만들었는데, 코펠은 이제 덮는다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덮는다는 뜻인데, 상록수, 침엽수예요. 아까 우리 잣나무로 되어 있지만 상록수, 침엽수. 그 의미가 속죄, 이제 히브리어로 속죄인데, 역청을 칠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하나도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는 역청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4,500년 전에 의심을 품죠. 의심을 품는데, 그 역청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끓인단 말이에요. 계속 밑에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은 역청이 추출되는데,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선 아까 고펠나무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저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김제 가서 봤네. 가마 같은 데 막 이랬잖아요. 계속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끓이면은 이제 송진이 뚝뚝뚝 나와요. 송진이. 그러면 그걸 숯가루하고 비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역청이 됩니다. 아스팔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 끈적끈적. 그러니까 코펠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아까 코펠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이제 소나무에서 역청이고, 코펠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소나무 역청을 해서 이제 숯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역청으로 칠하죠. 바깥에다가. 우리 그 오칠 하잖아요. 오칠 하듯이. 그러면 새지 않습니다. 이 쇳덩어리 아니에요. 뭐 굴이나 못이나 쇠 안 들어갔어요. 오직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참 옛날에 저도 절에 한 번씩, 절에 이제 구경을 가도 좋아요. 뭐 불국사도 가도 뭐 해인사도 여기 금산사, 선운사 좋아요. 가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 2000년 전에, 1000년 이전에 보면은 나무로 서로 이렇게 못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쇠못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무로 다 연결해 양가품을 참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건 어느 때요? 4,5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건데 나무로만 했어요. 나무니까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무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뱀이죠. 우리 예수님이 뱀의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마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아났잖아요. 달린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올라타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했다니까? 뭔 예수 믿으세요야? 목사님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구약 시대는 이때는 어떻게 믿었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때가 지금 BC 3,500년 전이면 3,500년 뒤에 2,500년 전, 2,500년 전이면 2,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서 구원받았다고요? 그 말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개념이 뭐예요? 이들은 육의 구원이죠. 일단 육체 구원이지 않아요. 육체 구원, 살아남는 거, 배를 올라타는 거예요. 배를 올라타는 거. 그럼 그 이전에 뭐 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오늘 좀 배만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아까 말한 영적 교훈을 얻을 게 많으니까. 가인한테 아담 하와한테 내려진 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거가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하고 단지 제사죠. 제사. 속죄의 방법. 양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그건 내놨겠죠. 그건 내놨어요.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배에 올라타는 거지, 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런 그 없는 거 자꾸 만들어내지 마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다 알지 못할 실력 가지고. 15절.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괴자. 괴의 모양은 이라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규빗이란 건 달라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 같으면 이제 여기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여기에요. 그러면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50cm가 안 되겠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근데 이제 보통 그때는 좀 팔 길이가 컸었으니까 뼈가, 그리고 뭐 그때는 골격이 서양 사람들 그쪽 아니에요. 서양 사람보다 이제 물론 셈의 후손이지만 골격이 하여튼 우리보다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따져보면, 그런데 이 규격이 여기 나와 있는 규격이에요. 300규빗, 방주의 길이는 너비 50규빗, 높이는 약 30규빗, 그러니까 규빗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10대 1대 2.3 이 정도 규격 됩니다. 이거 주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가 너무 기록시가 짧네요. 좀 길게 하랍니다. 창문을 저쪽에다 넣으랍니다. 그랬더라면 물속에서 잠겼겠지.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배를 연구해가지고 그 규격을 연구해서 큰 항공모함, 세계적인 배들을 만들잖아요. 그게 정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 물이 뒤집어지잖아요. 물이 뒤집어지는데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하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봤어요? 타이타닉. 그 앞에 그 장면 보면은 쫙 둘이 그 여자 남자 쫙 하고 있잖아요. 타이타닉. 아까 순종해야 합니다. 16절.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정해졌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그런데 시대에 따라 신앙이 바뀌어요? 응? 16절.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한 50cm 위에서부터 공간을 두고 방주 여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어라. 둘째층, 셋째층으로 이렇게 연결하게끔 이렇게 문을 내란 말이에요. 문을 내라. 3층 구조예요. 3층 구조.
이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어요. 창문을. 8장 6절 볼까요? 창세기 8장 6절.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창문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있죠. 성전의 양식.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옆구리 이 옆에 들어갔죠. 이 옆구리로 문을 내서 들어갔는데 이 옆구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제가 보자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자리로 우리가 그 피 흘리신 옆구리,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그 문. 노아가 들어갔던 문을 또 마찬가지예요. 양문이신 문.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지금 주님이 무슨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전주시에서 큰 교회가 서사라? 그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미국에서 의사 출신인데 여자 목사인데 자기가 천국을 봤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아니야. 성경하고 같지 않아. 근데 전주에서 한 10손가락 하는 한 5번째 하는 무슨 목사가 나는 좀 괜찮은지 알았어. 그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지작 그거거든. 몇 년 전에 저 거기서 킹제임스 세미나를 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와서 건방지게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믿음으로 노아나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고, 경고해요. 온 땅을 멸하리라.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자기 8식구를 구하라 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간 아담 이후에 땅을 멸하고 다시 또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두려움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뭔가 항상 그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다면 순종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순종. 노아가 경고를 선포했을 때 누가 들었어요? 틀어먹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오잖아요. 도저히 피리를 불어도 애고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반응을. 상갓집에서 피리를 불면 반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방주 지었어요. 누구 하나 개의치 않았죠. 또라이라고 그랬지. 또라이. 그게 110년간이에요. 110년간.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 전까지 사람의 아들의 날도 해도 그 날이라. 사람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노아의 날에 재앙이 선포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러는데 여기 주님의 사람의 아들의 날은 뭐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 재림오셔서 하시는 얘기. 우리는 공중에 있을 때. 공중에.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이 설명히 우리를 공중에 데려다 놓고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 7년간 전쟁을 하고 내려와서 심판을 하시고 하는 일입니다. 17절.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홍수가 제가 저거 이명현 박사죠. 이명현이었죠. 창조과학계 서울대 출신들. 이왕재 교수. 여기 또 연대 나온 의사가 있어요. 연대 나온 병원 원장이 그 세브란스 출신. 또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그
호남대학교 그 교수하던 그분을 만나. 그냥 창조과학, 전부 창조과학. 내가 지금 말하는 분들. 근데 그들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가 나왔다는 게 땅속에서. 땅속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노아의 홍수를 이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 그지? 막 해일 같은 거 이래가지고 저 물속 대서양 있는 태평양 오대양에 막 물이 넘쳤다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물이 어떤 물이지? 셋째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에요. 셋째 하늘. 여기 봐. 읽어보라니까. 보라. 주님께서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이라고 했잖아. 땅 위의 물. 땅 위의 물이잖아. 땅 아래 바다요? 땅 속에 지하수야? 이 말씀을 좀 보라고. 말씀을.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땅 위의 물. 땅 위에.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물들이. 그럼 그 물은 어디 있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물속에 땅이 잠겨 있어요. 물속에 땅이 잠겨 있었어. 이렇게 잠겨 있었어.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위아래로 윗물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땅 보이죠? 땅이 이렇게 보인 거야. 요 물을 감싸고 있었는데 이 땅은 옛날에 천사가 살았어. 제가 이단 같지. 제가 이단 같으죠. 이게 성경이에요. 땅 속에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물이 윗물을 걷어냈어. 윗물은 셋째 하늘에 가 있어. 그 물이 내려왔다 갔어요. 여기 나오냐? 땅 위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숲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에서 멸하리니. 모든 육체가 멸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땅에 있는가? 바닷속에 있는 건 안 죽었어요. 물고기는 안 죽었어. 땅에 있는 거. 보란 말이에요. 기록을 정확히 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연구해 보란 말이에요. 스터디. 근데 그냥 말씀 나 100번 읽었다는 사람 봤다니까? 잘 찾아. 나는 말씀을 못 찾잖아. 근데 뭔 뜻인지 몰라 그 사람은. 왜서 못 듣고 싶어? 육법전서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사법고시가 되는 거야? 헌법과 법률과 또 조례, 규례 아니면 관습들 이런 충돌관계 서로 어떤 게 법리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많이 읽었다고 사법고시 때? 맨날 청년 때는 부러웠는데 지금 제일 불쌍한 데를 사법고시 한 사람. 왜? 자기 양심을 속이잖아요. 나는 제일 괴로운 게 자기 양심 속이는 게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영업하면서 나 옛날에 30대 때 초반에 어떤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다가 그 영업을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양심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 때문에. 그때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그때는 막 술 먹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 신앙생활도 안 했었어요. 20, 30대. 내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그런 영업을 못 얻었더라고. 그런데 끄떡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양심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찾고 사람 많아요. 아까 모든 육체, 물 위에 있는 육체. 그런데 물고기는 죽지 않았다. 전 지구적이었어요. 어떻게 그쪽만 중동만 덮여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에 모든 땅에 오대양 육대주에. 베드로서 3장 7절 지금이나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십니다. 무지개 봤죠? 무지개. 주님께서 물로 한 번 심판을 했으면 무지개를 했겠어요? 그 이전에 물로 한번 지구를 아작을 냈어. 땅 물속에다.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 수억 년인지 몰라.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물로 덮으니까 사람들도 들은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벌벌벌 떠니까 무지개를 띄웠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면 뭘로? 불로 심판하겠다. 불로. 이제 불로. 그래서 성경에 불침례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령 침례 받으라 본데 목사들이 불러 가지고 내가 한 2년 전에 어디 가서 교회 목사들 한 1,500명 있는 개척교회 사이트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벌떼같이 달라들려. 뭐라고 하더라? 주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그럴 땐 불이에요. 그럴 때. 심판하실 때는 주님이 불이야. 근데 주님이 불이니까 그 불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주님은 소멸시키는 심판하시는 불이라고 그렇게 그 구절을 가니까 야 우리가 주님이 불이 돼야 한다. 난 우리 조금 그 목회자들이 좀 수준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 목회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목사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법대 가고 상대 가고 은행 가고 다 그러려고 했어요. 아까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모형이에요. 예표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아.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120년 동안 선포가 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에 들어가요. 사람의 나이가 육체의 나이가 아니에요. 120년 뒤에 너희가 죽으리라. 아까 말한 뭐 서울대 출신들이 아유 목사가 어떻게 해서 서울대 출신 박사들이 주장을 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세상지 학문에는 못 들지만 나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는 그 명철철자, 배울철자 그 세상 학문하고 비교가 돼? 가우가 있지 가우가? 누가 그랬어요? 가우가 있다고. 연예인 누가 그랬는데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나무를 잘라서 일일이 잘라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잘라서 찢겨서 괴짝이에요. 괴짝. 괴짝이라니까 아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니까. 시편 53편에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어. 아 흠모할 것이 없으니까 이만이야? 키 컸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키 190이 넘었다니까. 그분이 친히 와서 통치해요. 이 친히 남한테 뭐라고 그래 하청 안 줘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나무 위에 달리신 우리 십자가 예수님. 방주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만희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문선명, 박태선, 러셀, 화이트, 안상호, 장길자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다. 이 이름은 뭐예요? 초림 때는 예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천년통치 와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 노아는 뭐예요? 의의 선포자였어요. 의의 선포자. 120년 동안. 예수님 같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뭐냐? 딱 하나예요. 양의 문이에요. 양. 요한복음 10장 7절에 주님은 문이십니다. 방주 옆에 있었어요. 옆구리에. 배 옆구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옆구리가 있어. 그 찔렸단 말이에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방주는 안전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규격 사이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아가 그대로 했더니 안전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666표가 빼앗아? 666표 받으면 구원이 취소돼? 지옥가? 예라이. 우리 주님은 모든 것보다 크셔. 능력이 크셔. 주님이 봉인해 놓으면 그 말을 믿고 아까 영원하다고 그러잖아.
결코 멸망치 않고 아무도 뺏지 못한다. 구원은 취소돼? 나 그냥 진짜 청개구리들이 목사인가 봐. 청개구리들이. 제가 한 사람을 만나봤어. 뭡니까? 순도금 쪽인데, 제가 저쪽에 서울, 그 사람이 아산인가 살아, 그 목사가. 제가 여기서 서울 가는 길에 여기서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고 아산까지 내려오니까 나오고 거의 한나절 하루를 같이 있었는데, 내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순복음 목사인데. 근데 그 뒤로 한두 번 만났는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기가 내놓아야 하거든. 순복음 자리 목사를 내놓아야 하거든. 내 걸 받아들이려면. 못 받아들이더라니까.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몸도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창을 셋째 창에 있었어요. 셋째 창. 한 큐빗을 남기고 창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제가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지옥 갈 사람을 날마다 바라본다면 그게 뭔 재미가 있어? 우리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같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못 간 사람 2번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중에 들려 부활했을 때, 이 땅에는 환란이 있을 때 7년 환란 오후에 올라가서 주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세계에서 서로 멸류관을 받는데 그때 한번 울어요. 그때 한번 울어요. 어떤 울음이 되야겠어요? 감사의 눈물이 되야겠어요? 아니면 후회예요? 내가 왜 땅에서 나만 위해서 살았을까? 그래서 주님을 보자니 이 받은 구원이 너무나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그런 눈물을 흘려야겠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이 불탈 때, 이 땅 속에 있는 지옥을 끄집어내서 새 땅 옆에 불못으로 옮겨놓을 때, 그때 여러분의 아는 얼굴이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아들이 그때 2번 볼 거예요. 그 뒤로는 잊어버릴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이 창으로 바라보는데 안 보여요. 바다 밑에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수장되는 게 안 보입니다. 수장되는 게 안 보여요. 그렇게 셋째 하늘에 창문을 내주셨어요.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지. 하늘만. 땅의 것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구호로 끝나지 맙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맞도다. 방주에 이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넘쳐요. 넘쳐. 천국은 아직도 텅텅 비었어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은 차고 넘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노아한테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방주가 봐요. 홍수, 바람, 물결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환란이죠. 어려움이죠. 마지막에 7년 환란. 우리는 상관없어요. 배 안에 있으면 끄떡없잖아요. 역청으로 쫙 발라가지고 아무리 바닷물이 넘쳐도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데려 올라가셔버려요.
7월 14일에 (10월 17일에) 자 안착을 하는데 예수님이 6월절이 자 그래 그냥 이것은 또 설명하기가 어찌됐건 일곱째 달 곧 그 달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에 안착했어요. 7월 17일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자, 3절 보니까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 물들이 줄어들어. 40일 내립니다. 40일 내립니다.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에 안착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까 배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예표인데 주님께서 주신 예표. 우리는 이 환난으로부터 마지막 대환난으로부터 구출받는 거예요. 구출. 대환난 통과한다고 하지 마세요. 응? 데살로니가서 있고 여러 번 했죠. 제가 제 앞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발 좀 말씀을 맡았으면 제가 2012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의기양양했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와중에 거의 목사 안수 받을 무렵쯤 가서 킹제임스를 본 거예요. 킹제임스를 받았어요. 목회를 못 한 거예요. 목회를 못 했습니까? 왜? 내 양심에 찔려서.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게 바른 게 아니더라고. 바른 게 아니더라고. 지금 그게 장로교들이에요.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환란 통과, 아니면 이전 세상에 있었던 거, 또 천년통치 가르치지 않지. 모든 이사야서에 있는 것 같은 거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신천지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짜니까. 신천지도 가짜인데 가짜로 가짜임을 입증하려니까 되지 않잖아요. 위패를 합니다. 위패. 그 한국은행 가면요, 가짜 화폐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진짜 화폐를 많이 보는 거예요. 진짜 화폐를. 진짜 화폐를 끊임없이 봤을 때 가짜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신천지 이단 사회 가는데, 아니면 저 캐토릭 쪽, 아니면 저 메시아닉 쪽, 아니면 이스라엘 대체신학, 아니면 안식교, 이런 것들 다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해요. 알파의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뭐 잠언은 교훈이에요? 시편은 시가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주님이? 오직 예수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